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과 함께하는 기대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 기대를 가지고 새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잡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많이 변화해 가고 있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50년 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변화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세상이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비전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그 비전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얹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맹수와 순한 짐승들 사이에 조화와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맹수와 독사 그리고 어린아이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생활을 하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립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안전한 그런 세상입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 그 안전한, 그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놀라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됨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 만물이 여호와의 창조의 질서를 알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질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죠.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이 태어난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결실해서 바로 이런 세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바로 다윗의 후손을 또 말하는 거지요. 이새, 다윗 다 같지 않습니까? 이건 한 인간의 가문을 말하고 있어요. 6장 1절로 돌아가 보면 바로 남왕조에 다 쓰러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왕조에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인물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태어나는데 그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예, 교회는 전통적으로 바로 이 말씀을 메시아 언약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바로 그 말씀이지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근데 그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안전한 그런 세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사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 태어나심의 모습은 한 인간으로, 완전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예,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죠.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유의 주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덧입어 힘입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를 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는데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공의, 정의, 그리고 성실, 이런 단어들입니다. 바로 그런 다스림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주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메시아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나라, 메시아가 세우는 이 놀라운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이런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나라의 국운이 기울고 이제 멸망으로 가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장차 멸망될 남북 왕조를 바라보면서 그 멸망에 가는 속에서 이런 비전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더 발전되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테크노피아는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열심히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노력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회의를 갖게 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놀라운 세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한 나라예요. 모든 만물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할 때만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그런 나라를 비전으로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암흑의 시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비전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비전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그는 모델로 살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메시아가 세우실 그 나라를 비전으로 바라보되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나라의 모든 원리를 내 삶 속에 실행하고 실천해 가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축복이 오늘도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혁명가를 부르며 정말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그날이 오기를 가슴 벅차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 더더욱 그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삶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되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나라를 비전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며 그 나라를 가슴 벅차게 기다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갖고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